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최고봉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게 신앙의 결론이고 성경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추구해야 될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을 사모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게 우리가 일평생 추구해야 될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오늘 드디어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의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전도자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과 허무함에 대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경륜과 연구를 총동원해서 그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이다. 자, 그러면은 전도자의 결론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결론은 전도서의 결론은 12장이잖아요. 11장 뒤에부터 12장인데 오늘 5장에서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이것은 결론이라기보다 그가 하나님 없는 세상의 헛됨을 살펴봤고 이제 5장으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을 살펴본 겁니다. 교회당에 와본 겁니다. 회당에 가서 종교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에 전도자가 관찰을 해봤는데 거기에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와 있다고 해서 예쁘게 차려입고 멋지게 차려입고 예배당에 부지런히 앉아있고 개근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결론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결론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에 대하여 예배당에 있는 성도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본질은 뭔가 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 예배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과 나가 아는 거죠. 앞에서 목회자는 예배 드리는 태도가 보입니다. 학교 선생님은 수업의 태도가 보이듯이 그러나 그것마저도 그 완전한 평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느냐, 여호와를 전심으로 예배하고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는 예배를 대충 드리고 예배의 진심도 안 담고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거는 절반의 경외요, 잘못된 경외.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자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에요. 그거는 나타나는 결과인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린다, 그거는 너무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조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함부로 나가지 말고 아주 유의하여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삼간다는 것은 행동 거지를 살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여 간다는 건데 이거의 반대말이 뭘까요? 조심성 없이 가는 거죠.
아무런 준비 없이 집 앞에 마실 나가듯이 그냥 뭐 옆에 뭐 오뎅 하나 먹으러 가듯이 이렇게 그냥 덜렁덜렁 와서 아무런 준비 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대비해 보면 준비하여 나온다라는 것은 바로 바알을 삼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자로 나올 때, 주님의 존전에 나올 때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한심하게 대충대충 끌려 나온 자세가 아니라 발을 조심하고 내 발을 아주 유의해서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제도들이 나오는데 많은 제사도를 통해서 어떤 설명을 합니까? 너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너희가 함부로 안 된다는 거죠. 제물을 가지고 정결하게 하고 너희는 안 되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성소로 가고 거기에서도 지성소로 가려면은 1년에 한 차례씩 대상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 절차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죽지 않도록, 부정한 가운데 죽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성막을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삶 가운데 성막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정결한 삶을 자동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한 가운데 죽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너희 옆에 성막이 있고 나는 언제든지 주님의 교회에 나갈 수 있고 예배당이 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겠지 라고 해서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살펴야 되는가 하면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뭔가 하면 너희의 발을 조심하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발을 조심하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올 때 함부로 나오지 마라 라고 하는 건데, 복장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눈에 딱 볼 때 복장 문제가 될 만한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지금도 우리 장로님 중에서 또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너무나 귀한 모습이죠. 저 마음이 뭘까요? 그 마음이 뭡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뵙는다. 주님 앞에 내가 간다. 여러분, 내가 주름 입고 슬리퍼 신고 주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고 너는 구원의 자리에서 이제는 떠나간다 이렇게 할 리는 없을 수도 있겠죠. 우리의 의복은 우리의 본질은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터뷰를 하거나 면접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중요한 자리에 나가거나 맞선을 보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중요한 계약을 따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보다 조금 손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난다. 예를 들어서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 마음에 시장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니까 마음의 담대함과 그 사람이나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니까 같다. 오케이,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 하고 여러분 시장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하고 가겠어요? 여러분이 갖출 수 있는 예의 범절을 갖추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여러분 저도 더울 때 새벽에 나올 때 넥타이 안 하고 나와요. 교역자들도 안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넥타이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라서, 정장 양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너는 나를 잘 사랑하는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 문제 본질이 뭔가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보고 너 왜 그렇게 입고 왔느냐라고 나무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입으면 안 된다, 어떻게 슬리퍼를 신고 왔느냐라고 하지만 그거는 가족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의 복장에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복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게 또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 앞에 그냥 산책 가듯이 나가는 것과는 격이 다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는 훨씬 다른 자세로 주님 앞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도 일일 샤워를 하지만은 주일을 앞두고 당연히 목욕 재개를 하죠. 면도도 깨끗하게 하죠. 그리고 옷 입을 수 있는 최선의 옷을 입죠. 그거는 앞에 서기도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날은 복된 날이고 이날은 예배하는 날이다, 내가 주님 앞에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을 만날도 예의가 있는 자리에 가면은 뭘 합니까?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드레스 코드를 가지고 이런 복장입니다, 이번에 모임은 정장입니다 하고, 워낙 이제 사람들이 애매하면은 이번에 드레스 코드는 노타이입니다 라고 하면은 자유롭죠. 우리가 정장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타이를 풀고 가도 괜찮다. 요즘에는 뭐 국무회의 할 때도 보면은 이제는 노타이를 여름에 하기도 하니까 그런 드레스 코드를 다양하게 하는 거 얼마든지 괜찮고, 젊은이들의 드레스 코드는 정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본인들의 최선은 또 다른 옷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만 해야 된다, 남자는 무조건 넥타이, 양복, 여자는 뭐 양장, 이렇게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옷을 내가 고르고 입을 때에 나의 마음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이 돌아보고 주님 앞에 오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데 항상 그런 부분에서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오는 걸 그냥 끌려오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대충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발을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예배자의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보여주는 진짜 중요한 태도를 여기에서 말해 주는 겁니다. 여기 왜 놀라운가 하면 선지자의 비판이 아닌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을 대비하고 그 중에서 더 나은 것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거라고 여기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예배의 제일 중요한 태도는 뭔가 하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내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나의 행동 거지와 나의 언행 심사를 주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취할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순종의 자세죠. 부드러운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 교만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싫어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를 주님이 물리치는 건데 그 발을 삼가하지 않고 들어와서는 말씀에 귀도 기울이지 않는다?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대충 자기 중심이니까 그냥 예배당에 그냥 와서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중심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존전에 나올 때는 그런 게 아니죠. 마음을 숙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 지리 답사하는 유명한 거기에 보면은 예배당 입구가 낮아요. 입구가 너무 낮아서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왜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의 상징이랍니다. 겸손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올 때도 겸손해야 되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래 잘 하나 보자, 그러나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들을 거 있나, 한번 오늘은 내가 건질 거 있나, 이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 앞에 나를 어떻게 비추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돌아보고 개선하고 순종하고 따를 것인가를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거,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가지는 자세인 것입니다. 제가 일평생 정말로 마르고 닳도록 강조해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의 신앙의 표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부드럽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예배에 참석해서 예쁜 옷을 입고 헌금도 준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다 준행을 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은 멀리가 있어요. 마음은 교만해요. 마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하지를 못한다면 그의 마음을 주님이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는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하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전도자가 이 말을 하면 전도자가 너무 집요해요. 우리는 뭡니까? 예배 참석해 주니까 고맙다, 와주기라도 하니까 고맙다는데 전도자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고 제물을 드리고 할 거 다 한다고 그걸 안 돼. 네가 진짜 예배자냐?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게 자매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신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신방을 받는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 신방 준비에 너무 분주해가지고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요. 평안을 잃어버린 것은 항상 잘못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가 원망스럽고 어수선해지고 이 사람 좀 구중해달라고 예수님에게 고자질하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수고를 보고 그래 마리아야 너도 좀 도와주지 이렇게 안 했어요. 오히려 뭐랍니까? 마르다를 부드럽게 책망합니다. 너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모든 많은 것들 중에서 예수님의 신방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될 것 그거를 사모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좋은 편을 택한 것이다라고 오히려 칭찬을 기대하고 격려를 기대했던 마르다의 기대를 저버리고 마리아 편을 들어주면서 마르다가 놓쳐버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봉사가 잘못된 거 아니라는 것은 다른 교회 말씀드렸으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의 삶에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진짜 중요한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것은 예배로 나타나야 되고 예배의 본질이 뭔가 하면 말씀을 새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새겨듣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울 왕은요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사울은요 요령을 가지고 형식을 지키고 여러 제도들을 지키고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가를 보시면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잘못 읽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은 많은 제사의 제도와 예법들과 절차들과 예물을 드리는 법과 성소와 지성소와 거기에 기물들과 거기에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주눅을 당해가지고 재미없다, 답답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대표적인 오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잘 지내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실제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잘못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사는 의미가 없다, 뭐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도 무조건 잘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가 중요한데 구약에서 계속해서 제시하는 건 뭔가 하면 나는 너희가 제사만 드리면 무조건 좋아한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물만 드리면, 너희가 헌금만 많이 하면, 너희가 교회 와주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너희 와줬구나, 기특하네, 됐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하시는가? 죄송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가족들이 와주면 고맙고
연약한 분들이 주님 앞에 와주면 감사하고 기쁨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시편 40편 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러분, 이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 선물 필요 없어, 부모가 자녀에게 너 용돈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말은 용돈 필요 없단 말입니까? 잘 새겨드려야 돼요. 너의 마음이 어디 있고 부모를 사랑하고 아끼고 관심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나는 부모 사랑만 하고 절대 선물 안 드릴래요, 사랑만 드릴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의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너의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고 세상 멋대로 살고 세상의 시루에 이끌려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는 뭐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뭐 찬양하고 입술을 열고 헌금도 하고 할 거다 하면서 세상의 삶에서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린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출발이 뭡니까? 여기 오늘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죠. 내 발을 주님 앞에 올 때는 금해라. 교만한 마음으로 오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임원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조절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고 주님 앞에 와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특강을 듣는 자세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입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기울일 때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예배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 첫 번째와 이어지는데 말을 적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적게 합시다. 이게 저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말을 적게 하라. 2절입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을 적게 하라. 말을 아끼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손위의 사람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권위자 앞에서 내가 주도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뭐 인권이 갖고 뭐 그거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뭔가 하면 너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너가 들어야 될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많은 말로 하나님을 조정하거나 하나님을 교훈하거나 하나님에게 훈계를 하거나 하나님을 지도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여기 2절을 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초월자요, 이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 계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유한하고 피조물이고 죽음의 장벽도 넘어가지 못하고 인생의 한계와 지성의 한계와 우리의 경험의 한계 속에 있는 인생이 잘난 척하면서 다 아는 것 같이 하면서 모든 것들을 나는 너보다 더 잘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막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지식을 자랑하고 경험을 자랑하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자랑을 하는데 그것도 문제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리고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것 빼고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요, 원래는요 불가촉 이런 거예요. 우리는 불가촉 천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라는 걸 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된 겁니까? 여러분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맘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 이야기 들어줄게,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너의 기도에 반응하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내가 인정해 준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하고 1대1이 돼가지고 하나님 할 말 해봅시다, 나는 뭐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한번 합시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지극히 연약한 자로 서는 겁니다. 거지와 같은 심정이 되는 거예요. 거린과 같은 심정. 내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다만 당신의 은혜만이 내게 필요합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나는 돈 좀 있는데요, 나는 건강한데요. 여러분, 그거는 아직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뭔가 하면은 그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게 말합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너의 말을 아껴라, 말수를 줄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 홍준표 시장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시장도 한 사람이고 나도 한 사람이니까 같은 인격이다, 그것만 가지고 예의 없이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 사회도 부모에게 예의를 지키고, 또 직장의 상사에게도 예우를 갖추고, 형제 간에도 또 이제 좀 다르겠지만 쌍둥이라도 1초라도 일찍 태어난 사람에게 형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 앞에 겸손하게 선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절대자요, 하나님은 초월자요, 하나님은 전능자인 대신에 나는 당신의 처분을 기다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인생의 존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라고 그거를 고백하는 자세가 될 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고, 겸손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가 많은 말을 해야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우리의 정직함을 보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들이 주님 앞에 그대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골방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 중언부언 하지 마십시오. 아무 말이나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한 마음을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세요. 주님,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습니다. 주님, 사인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정말 수준 낮게 여겨지는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하세요. 나중에 깨달을 때가 있겠죠. 아, 내가 정말로 연약한 수준의 기도를 했구나.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깨달은 만큼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말을 아끼고 말수를 줄이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있는 것과 왜 연결이 되는가 하면 말을 줄여야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말하면 그 말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요한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고요한 상태에서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잘 나가고 아주 승리의 길들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주님 앞에서 씨름하다가 고요한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디 안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밀어내셨던 하나님이 조용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찾아오시는 것. 3절과 7절도 유사하죠.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리라. 7절에도 비슷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리하다. 여기 핵심은 뭔가 하면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이제 재밌는 비유를 씁니다. 자, 일이 많으면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자, 그래서 꿈자리가 사납다. 저는 이 성경을 더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요. 꿈에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은 꿈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꿈은 뭔가 하면 현실의 반영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뭔가 계속 바라고 하면은 그게 꿈자리로 좀 연결되는 겁니다. 너무 소원하면은 그게 꿈에서 뭐 개꿈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현실의 반영임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듯이, 그래 꿈자리가 사납고 이런저런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잠도 편하게 못 잘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말에서 자꾸 실수가 나오고, 그리고 그 말에서 주워 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기도의 자리에서는 진짜 너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한다면 말을 줄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에 훨씬 더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서원을 갚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서원을 갚으라. 여기 꽤 자세히 말합니다. 4절, 5절, 6절에서 서원을 했다면 그 서원을 해가 될지라도 지키고 그 약속을 갚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 서원을 갚아라고 합니까? 라고 하겠지만은 사실 이거는요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사람들 가운데도 신이 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약속을 했다면 약속을 지킬 것을 기대하는데 그 사람의 약속을 한두 번이 아니라 약속을 한 3-4번 그 사람이 펑크내고 어긋나면은 그 사람과는 약속 신용 거래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용은요 바닥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집도 없고 뭐 재산도 없지만은 신용 점수가 꽤 높아요. 우리나라 너무 잘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몇 년 전부터 신용 점수로 모든 것을 계산하잖아요. 제가 재산이 많이 없어도 이 뭐 월부, 할부, 뭐 이게 전화세, 뭐 전기세 모든 것들을 하루도 놓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면서 하니까 신용 점수 높아지더라고요. 그게 미국에 제가 유학 가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은행 계좌 하나도 개설을 못 하는 거예요. 내 신용으로. 왜? 신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의 선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마 계좌를 처음으로 개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신용을 쌓아가면 미국이 철저한 신용사회, 신용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재산의 몇 배도 빌려주는 거예요. 신용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국물도 없어요. 우리 이제 금융 시스템이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용사회는 뭔가 하면 신용을 지키면 더 신용의 점수를 받는 것이고, 신용을 안 지키면은 신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너가 서원한 것을 지켜라. 여러분, 그거는요 오히려 종교적인 강압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면 약속을 지키는 게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의 신뢰를 주님 앞에서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사람이냐? 너는 신용을 지키고 신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신실함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 언약한 것, 약속한 것을 잘 지키려면
우선 뭐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가지고 뭐 분위기 봐서 내 믿음이 아닌데, 자원하는 마음도 아닌데 어설프게 성급하게 입을 열어서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이런 말도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손에 장 찢은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뭐 농담이지만 여러분, 그게 신용을 앗아가는 겁니다. 신용을 여러분 잘 지키려면요,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말. 옛날에 저도 참 어떤 분들은 부흥사가 오면 어릴 때 보면은 자 1억을 헌금할 분들 일어나세요. 자 10억입니까 하면서. 근데 이제 지금 돈이 없어도 헌신하세요.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그 이제 돈이 10원도 없고 오히려 이제 남들의 도움을 받을 사람이 믿음 하나를 보고 뭐 이렇게 10억의 헌신에 일어나고 이런 거 보면은 그 앞에 서 있는 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런 헌신의 강요가 오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요즘에 뭐 그런 거 없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상상도 못 하지만은 뭐 그런 데도 아직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서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야 되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핑계 대지 마라. 그 약속을 했다면 핑계를 대지 말라는 말이 뭔가 하면 여기 6절을 보세요. 6절이 뭐란가 하면은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는 말은 뭔가 하면 돌아서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마라. 너의 수준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약정을 했고 약속을 했다면 해로울지라도 그걸 지키는 게 우리의 믿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여기 10편 좀 건너뛰어서 15편 1절 보겠습니다. 10편 15편에 보면은 1절부터 쭉 나온 뭔가 하면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며 그의 성산에 머무를 자가 누군가 라고 하면서 15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해로울지라도.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떡까지 지키는데 해로울지라도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진짜 내게 해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지키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내가 괜히 서야겠네, 내가 이거 내게 손해가 되겠는데, 내가 지금 돌아가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안 맞겠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서약을 하지 말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 가지고 본전 생각이 나면은 그 생각이 믿음 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의 수준을 하나님 앞에서 갖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갖추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현금을 강조하고 강권하고 여러분에게 막 헌금 많이 했으면 이 설교도 많이 못할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하나님 약속을 하고 11조를 하고 비전센터 헌금 우리가 지금까지 또 힘겹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더 넉넉하게 하시되 한나의 서원을 생각해 보세요. 한나의 서원을 생각해. 한나가 눈물로 핍박을 당하고 자녀 가지고 괴로움을 당할 때에 주님 앞에 성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가 너무나 서럽고 내 인생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라고 기도했는가? 화면에 내려주세요. 그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주님이 내게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게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했다는 사인이 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지극한 평안 가운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얼마 안 있자마자 잉태가 되어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을 낳아서 길러 보니까 제가 사무엘 얼굴을 못 봤지만은
얼마나 기특하고 존귀하고 빛나는 얼굴이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데리고 주님의 실로의 성전에 가서 사무엘을 맡긴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거예요. 한나의 여러 가지, 여성들은 마음이 더 잘할까,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 물에서 구출받고 난 다음에 심정이 달라져가지고 하나님 소원 취소할게요. 내가 자녀 보니까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 자녀 잘 키워볼게요 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은 주님 앞에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무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대의 인물로 주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 시대를 빛나는, 어두움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고 한나 인생을 복되게 하고 믿음의 고백이 넘게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 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손해로 보여질 뿐인 거죠. 함부로 약속도 하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뭔가를 다짐했다면 그거는 내게 눈앞에 손해로 보일지라도 그걸 지키는 게 주님 앞에 복이고 내 인격이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제일 또 하나 중요한 두려운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쉽게 번복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 뒤에 보십시오. 전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너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수시로 밥 먹듯이 주님과의 신실함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저버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축복의 끈을 놓아버려도 하나님 왜 그러셨어? 라고 원망을 못해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함부로 됐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주님을 가볍게 여기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의 그 아들의 언약의 피를 짓밟아버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시시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함부로 여기면서 세상 가운데 적당하게, 그래도 교회는 다니자, 예배는 드리자. 하나님 그런 분 아니죠.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전도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참 집요합니다.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본질을 향해 나아갑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생의 진짜 가치는 무엇인가를 추적해 왔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밖에 있는 많은 것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거기에서 해 아래 인생은 소망이 없다. 소망은 어디 있는가?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발견했는데, 근데 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진짜 주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 발을 조심하고 그 마음을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말을 줄이고 주님 앞에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 약속한 것은 내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지켜내는 신실한 삶을 주님 앞에 반응으로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요, 대충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 목회자가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